저희 교회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특별히 오늘 정성 선교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조차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 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 동생 야구 선수잖아요. 지금은 코치지만 야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여기 이 찬양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야구 선수한테 지명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단어더라고요. 저는 이제 느끼지 못했는데 프로 구단에서 당신을 지명했습니다. 그거는 야구 선수한테는 최고 가고 싶은 곳입니다. 거기가 목표였고, 그래서 제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것만 해왔어요. 집에도 1년에 2번 왔거든요. 맨날 숙제하라고. 인생이 야구인 거예요. 근데 지명을 못 받았다. 그거는 인생을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랍니다. 저는 못 느꼈지만. 근데 제 동생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은 못했지만, 이 찬양을 전달하고 싶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다고 한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는데 세상에 어떤 것들 이겨낼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항상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떠오릅니다. 저조차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지명했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이곳에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배롭게 만든 이름.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인 온 세계 살리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에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배롭게 만든 이름.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인 온 세계 살린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에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에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두려워 말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그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늘 가는 대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선택을 믿음으로 원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하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함께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지금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묵상을 굉장히 깊이하고 오랫동안 해야 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이 시편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간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이 나왔는데 아직 그 조사가 잘 안 돼서 빠지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실 때 이거 페이퍼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같이 기도의 그런 공동체로 하나로 엮여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에게 쫓길 때 쓴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24장, 26장에 그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를 비방하는 원수들에게서 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죄가 없음을,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이 엄숙하게 단언하고 또 악인을 심판하여서 자기의 무고함을 입증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오늘 보니까 시편에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해서 나와 있죠. 베냐민 사람이 구시라는 사람이 아마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을 이 일로 바치는 다윗이 왕위를 도전해서 반역을 꾀한다고 모함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베냐민 사람은 사울도 사실은 그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죠. 아마 뭐 친인척 관계든지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니까요.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었겠죠. 아무튼 사울왕은 그 모함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베냐민 지파인 구시와 함께 이 다윗을 공경에 처하게 했죠. 사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엮이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엮이는 가정에 있든지 간에 어떤 불편함은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나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것보다는 굳이 불신자들의 마음에 상처와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 전전긍긍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복음 자체가, 복음의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혹은 엮이는 자들에게 거슬림을 안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아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냥 세상에 우리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괜찮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굉장히 따뜻하고 너네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는 교회야라고 어떤 꼭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선거할 때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막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거슬리고 불편한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교회들의 어떤 이익과 우리의 그런 어떤 동기와 어떤 교회의 그 공동체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나. 근데 진짜 더 안타까운 것은 왜 그렇게 신앙 그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됐냐면 진짜 복음을 체험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게 더 안타까운 사실 같았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체험하고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과 핍박,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언약을 붙잡고 사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죠. 사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이 다윗이 막 무고하다고 내가 무슨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하는 처음 기도를 시작을 하지만은 사실 다윗은 그렇게 기도 행위를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순순히 그 자리에 싸우지 않고 광야로 내몰려서 갔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이 모종의 하나님과 이명계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신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에 머무르면 중직자가 되겠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에 거슬리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희미해지는 교회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간다면 이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복음을 가공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불편하고 그들이 거슬리게 했던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맞죠? 초대교회가 정말 불편하고 정말 자기들이 거슬리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했었던 그런 헬라인이나 그런 유대인들의 그 불편했던 것들을 우리는 감수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부터도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포장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껍데기를 계속 쌓아간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했을 때 그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 살아간다면은 언젠가는 그게 들통이 나고 언젠가는 그 종교적인 껍데기가 사라졌을 때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들을 놓칠 때가 많겠죠. 사실 신앙생활은 이 수학보다 더 강한 개통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개통성이 뭐죠? 개통성은 이 수학 자체를 개통성이 있는 학문이라 그러죠. 이 순서에 따라서 기초를 다져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없으면 왜냐하면 수학은 전부 연계가 되는 학문입니다. 기초를 쌓지 않고 다져지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수학을 그냥 하면 절대 수학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 수학 자체가 갑자기 나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수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정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대학 가려고 수학 정석 원을 사가지고 이렇게 학원에 가서 아무리 보고 아무리 학원 선생님이 얘기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수학 다 찍었습니다. 수능 볼 때. 찍어서 몇 개 맞았지만 아무튼
이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개통성이 있는 학문이죠. 근데 사실은 이 신앙생활은 이 개통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이 교회사를 보니까 이 개통성이 손상이 될 때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언제죠? 제일 성경에서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콘스탄틴 황제 때.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을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를 딱 선포합니다. 주 315년에. 그쵸?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축복인데, 그게 너무 사실 하나님 은혜인데, 역으로 그때가 이 기독교의 가장 퇴폐기를 시작한 그의 문제의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쉽고, 교회 가면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고, 교회 가면 너무 편합니다.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편한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방해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줄죠? 복음의 본질을 체험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이지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기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우리는 세상을 자꾸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거를 교회가 자충수를 둔 겁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을 신자로 간주하기도 하고요. 왜요?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신자가 아닌데, 분명히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닌데 신자로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급하니까 집사직분도 주고, 급하니까 장로직분도 주고, 급하니까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평전을 읽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침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침례를 주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답니다. 당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느냐? 얼마나 심하게 하냐면 시험들만큼 심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네가 신자이냐? 자네가 정말 신자이냐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그냥 대충 넘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조금 모여도 좋습니다. 막 몰려들어서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만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고 그것으로 교회에 올가매는 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장본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교인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앉게 되면 결국 복음 전하는 일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통성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학보다 더 심하게 정말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단계를 밟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 성장이 좀 늦더라도 사람들의 인기를 좀 얻지 못하더라도 신앙의 도리를 기초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요, 신앙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고, 이것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기준이 세상에 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만들어냅니다. 누가 그랬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에게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변형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 가스펠교회에 맞는 하나님 우리가 변형시켜서 만들까 봐요. 혹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변형시켜서 내가 믿고 있을까 봐요. 꼭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죽이지 못해서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치라고. 내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한 것은 나의 수치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느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지못해 죽이지 못해 메추라기를 주고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고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복음을 받고 대학교 때까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 한 2, 3년 전부터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진짜 목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어려웠는데 너무 기뻤거든요. 진짜 제 삶이 안 됐는데 좋지 않았는데 그냥 입에서 찬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좀 타락한 것 같았어요. 저희 고민이죠. 저의 깊은 번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멀쩡했죠. 사실 근데 내면으로는 교만과 야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어려운 친구들,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여유도 없이 저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꼭 제가 종교 전문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수련의 전문가, 종교적으로 포장을 잘해서, 오승주 목사는 저 분야의 전문가고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칭찬이 귀에 익숙해질 만큼 저는 뛰었습니다. 근데 제 속에는 어느 순간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저는 만끽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새벽에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금요철야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저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생명의 역사, 가정복음화의 역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지만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괜찮은 목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부름받은 신실한 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중대한 병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병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저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많이 뛰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로 우리 가정복음화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죽도록 지난 목회자로서 부교육자로서 10년간 열심히 뛰어서 이 위치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바보 같았죠. 하나님 그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조건, 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꼭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칠 때 다윗에게 그런 기대감과 흥분함이 있었지 않을까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찰나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이 다윗을 코너로 모셨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계획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는데요. 진짜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도했습니다.
이 실타래처럼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참 설명하기 어렵죠.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는 그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화살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단의 그 발 아래 있어서는 절대 이 생명의 축복,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시고 독선적이시지만은 그게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 저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난과 흉년의 때가 오기 전에 저는 여호와의 이름이 제 삶에 없었습니다. 목사인데요. 잘 나가는 목사인데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 한 거죠. 은연중에 내 자랑과 내 의를 의지해서 살았죠. 내 의로 되어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이상한 생색, 진짜 마귀의 게임 속에 살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단정했었습니다. 어리석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이 행복은 우리 전도협회에서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십니까? 아닐걸요. 성경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니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속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교회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에 시달려야 하고 저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예원교회를 따님 때문에 마지못해 예원교회를 가서 등록을 했는데 문자가 매일 오더랍니다. 그것도 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 부서에서 오더랍니다. 새가족부에서 오고 뭐 남전도에서 오고 뭐 어디서 오고 내 부서에서 문자가 매일 오는데 와 죽겠더랍니다. 저희 형님 좀 착하거든요. 이거 답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매일 오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니까 살겠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시달립니까 교회 공동체.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등산도 못합니다. 남들 일요일날 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가족끼리 모으고 우리는 일요일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토요일날 그런 걸 한 번씩 해보려 하는데 핵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한 번씩 땡땡이 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 자유가 없는데요. 그런 즐거움이 없는데요. 제가 예수 믿는 이 노처녀들이 노총각들이 시집장가를 왜 못 가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자유가 없어요. 일요일날 데이트도 가야 되는데 주일날 한 번씩 빼먹게 해드릴 테니까 시집장가를 가시고 놀러 가서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런 모양이죠. 그럴 수 있겠죠. 자기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조롱하니까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저들을 멸하셔서라도 내 죄를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다윗도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길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이런 거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회사 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뒤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는 길이 맞지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맞지요.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게 맞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놀랍죠?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다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와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이 기통성을 정확히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자존심,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아야 돼, 나는 그래도 좀 채통이 있지, 나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수학 1학년 수학을 할 수 없는데 껍데기로 나는 창피하니까, 내 자존심 있으니까 나는 수학 1학년 2학년 거 다 뗐어요, 3학년 거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단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이런 생활을 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는 그 환경에서 그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깊은 기도 시간에 힘들고 원통한 것들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알고 가지만은 우리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한 인도함이 잔인하고 모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앞길을 모르겠어요. 남들은 언약이 어쩌고 미래가 어쩌고 이렇게 꿈을 꾼다 하는데 꿈은 꾸죠. 근데 솔직히 앞길을 모르겠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미래가 이렇게 훤히 드러나면 좋겠는데, 오늘 다윗은 그게 답답했던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조롱을 주고 원망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래의 길과 방향에 대해 선명하게 알고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미래가 인간의 시야에 예측 가능한 것이 된다면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선 이 길의 고단함과 힘겨움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면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힘겨운 건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초라함으로, 열매 없음으로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 놀랍도록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숙입니까?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크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중심에, 다윗의 중심에,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10년의 광야 생활이 거뜬했죠. 문제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저지른 자충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메시지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에게 감사하고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요. 그게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행복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행복합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 10년 생활하는데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맛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 자체로 행복을 느낀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의를 따라가는 그 인생 자체가 감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사람들의 조롱이 힘들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의 목적을 행복에다 두십니까?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자꾸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여야 됩니다. 임마누엘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기준을 위해서 그 신앙의 기준을 위해서 처절하게 우리는 싸워야 되고 갱신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그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깡그리 놓쳐버린 거 있죠. 하나님 늦게나마 제 인생에 그런 자각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 나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공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 자리에 가야지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막 뛰어 찬송하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거를 초대교회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에서 온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자. 우리가 어찌 알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기준에 자꾸 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마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혹시 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겠죠. 그냥 주여 외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막 목사님이 화려하고 유머러스하고 실력 있고 저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전도사 때는 말도 잘했는데 요즘 말도 어눌해진 것 같아요. 제가 제 설교 듣는데 왜 이렇게 더듬는지. 그래서 원고를 다 작성하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잘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충고와 책망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조금 적게 모일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함으로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흉년의 때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찬스입니다. 혼에 몰려 계십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 안 풀렸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종교인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인 임마누엘에 맞춰지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점검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잘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고백이 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종교적인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